어느새 우리는 새해도 일주일을 살아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주일을 매일같이 똑같이 굴러가는 지루한 시간으로 보내셨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기적과 같은 행복한 삶으로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난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성공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승리하셨냐고 물었죠. 성공과 승리는 다르니까요. 성공하는 삶이 아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승리하셨다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이제 일주일 딱 살아냈지만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혹시 승리하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혹시 아직도 출발하지 않으신 건 아니신가요? 아직도 그냥 과거의 습관에, 과거의 일들에, 과거의 언어로, 과거의 행동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리스타트 해야, 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출발하지 않으신 분도, 이제서야 좀 출발해볼까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른 출발하십시오. 이제는 준비하고 달리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얼른 출발하시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다만 달리면서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지난 일주일간을 승리하지 못했다면, 지난 일주일간을 22년도와 똑같이 보냈다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 분명히 어딘가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연기가 났다면 분명히 연기가 난 이유가 있기에 왜 연기가 났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승리하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은 3장 1절부터 4절에서 우리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땅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이 땅에 유혹당해서 살지 말고, 이 땅의 즐거움에 빠져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그러므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했었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신앙. 그것이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러므로. 나는 주의 자녀이기에 그러므로. 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이기에 그러므로. 기쁜 일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슬픈 일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신앙, 그렇긴 하지만 신앙은 안 된다고 했었죠. 그건 당장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 고민의 순간이 찾아오면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위의 것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구한다면 의외로 늘 해답은 간단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의 것을 찾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죽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죽이라고 합니다. 8절에서는 벗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죽이고 벗어버리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죽이고요. 분함,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은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러므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래야 리스타트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무엇인가요? 죽는다.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옆에서 아무리 기쁜, 우리 월드컵을 우승했대! 해도요, 아무 반응이 없죠.
죽으면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너희 집에 불이 났대 해도요, 죽은 사람이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지금 설교 시간에도 반응이 없으시면 안 돼요. 반응이 있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은 거예요. 숨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라.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아무리 달콤하게 속삭여도, 아무리 피곤하고 따뜻하고 졸려도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라. 우리가 죽어야 할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는데요, 본문에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탐심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탐심이에요. 욕심.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욕심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이죠. 욕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꾸 다른 걸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선택합니다. 사실은 다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욕심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내 주장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욕심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욕심을 뭐라고 합니까? 욕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욕심이 곧 우상숭배예요. 우상이 뭔가요?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면 내가 여기 있잖아요. 우상은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하나님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립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이에 우상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죠. 안 보이게 하죠. 이렇게 해야 보이고요, 이렇게 해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욕심이, 이 우상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커지면 아예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 건데, 안 보인다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가려졌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겐 성적인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어요. 우상이 내가 정면을 가렸다가요, 어떤 때는 좀 피해졌다가, 어떤 때는 쓰러졌다가, 어떤 때는 치워졌다가 왔다 갔다 해요. 다시 가려졌다가 해요. 그때는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어렴풋이라도 어쨌든 가끔씩이라도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어쨌든 보였다 안 보였다 해도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회개하지 않고 그때 리스타트 하지 않으면 희망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가려버리니까요. 그래서 리스타트 하자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으로 싹 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으로 인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시작할 때 어떻게 하시죠?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참 좋은 기도죠. 대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는 사실 하면 안 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많다는 건 뭔가요? 많다는 건 많고 적음이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때로는 많다가 때로는 적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는 건 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면
내 기분이 좋으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는 사랑만 있구나 라고 해요. 완전 착각이죠. 이런 착각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빠지는 것이고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이고 완전히 엉뚱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하셨구나.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건 맞지. 하나님은 아니지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의 분노는 충동적이고요. 감정적이고요. 악의적이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표현보다는 진노라는 표현이 조금 더 낫겠죠. 어쨌든 하나님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언제 진노하실까요? 우리 동행노트 오늘부터 있습니다. 동행노트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언제 진노하실까요? 왜 진노하시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으로 인한 것이라고요? 왜요? 죄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언제 진노하실까요?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현재에 즉시 임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이 아닌 먼 미래에 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즉시 진노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분명히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자기 자신도 알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벌써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맨날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계속 똑같은 죄를 지으면 자기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노가 없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서둘러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요. 다른 하나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요, 무관심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가끔 권면을 하다 보면 이런저렇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너무 관심을 안 준다고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 관심을 줬다고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부담될까봐 별말 하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너무 간섭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요, 너무 간섭한다고 상처받을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저한테든지 서로한테든지요. 관심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관심이 아예 없으면요, 그냥 무대응입니다. 무대응.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내버려 두세요. 그럼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최종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았다고 말해요. 뭐와 같은가요? 우리의 삶이 욕심으로 범벅된 삶이었다고 합니다. 범벅이 뭔가요? 우리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만두 범벅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만두 범벅. 또 무슨 범벅 있나요? 네, 뭐 짜장 범벅. 여러 범벅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은 범벅 해먹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외국보다. 뭐 비빔밥도 일단 막 범벅하듯이 막 이렇게 비벼 먹고요. 그죠?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무슨 개밥도 아니고 말이야 하면서. 근데 우린 그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어서 그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죄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소스를 팍팍 뿌려서 확확 비벼 먹는 게 범벅인데요.
우리의 삶이요, 죄가 팍팍 뿌려져서 죄로 확확 범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우리 5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들이 확확 버무려진, 범벅된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 6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필연적인 상태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보혈로 그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씻어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솔직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예전의 모습만 그랬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엔 정말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죽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범벅으로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후엔 달라졌다고,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 사람이 되었고 세례도 받았고 성찬도 했는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면 아직도 예전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2023년인데도요. 리스타트 하자고 했는데도요. 2022년과 똑같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의 방식과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이전의 모습들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몰랐던 세상의 즐거움을 이제서야 알게 됐다며 세상의 즐거움에 푹 빠져서 살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엔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예전엔 왜 이 재밌는 걸 몰랐을까? 하면서요. 안 돼서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잘 돼서 시험 받습니다. 잘 돼서 예전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합격했더니, 취직했더니, 결혼했더니, 자녀를 낳았더니 오히려 이전의 삶을 다시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껏 즐기면서 살다가요, 정말 죽기 직전에만 회개하면 될까요? 과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죄가 죄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이 과연 올 것이며 과연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이 왔다고 해서 그때 과연 회개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리스타트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탕 하고 울렸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젠 달려야 합니다. 예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얼른 출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좀 덜 돼도 괜찮다고요. 일단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영가족들이 함께 달려갈 것이니까요. 좀 늦춰지면 앞에서 손 붙잡아 줄 거고요. 좀 넘어지면 앞에서 멈춰서 같이 일어서서 같이 갈 거니까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진짜 싹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리스타트 해야 된다. 사랑으로 싹 버리자. 사실 벌써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십 번 들으셨잖아요. 정말 사랑으로 싹 버렸냐는 겁니다. 싹이요, 싹. 저도 가끔 제 아내한테요, 사모한테요, 혼나요. 집안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버려야 할 거, 옷장에 이렇게 저희가 식구가 많으니까 옷장이 늘 부족하거든요. 버려야 할 옷들이 있어요, 사실. 옷을 보면요. 1년이 아니라 3년, 심지어는 어떤 건 5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어요. 그건 사실 없어도 그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거 사실 버려야죠. 5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을요. 제가 사모님이 버리려고 하면 제가 그 올해는 입을 거야. 올해는 입을 거야. 항상 못 버리게 해요. 그래서 그 년에도 한 번도 안 입죠. 내년에 또 그러면 올해는 진짜 입을 거야. 이러거든요. 근데 안 돼요. 싹 버려야 된다는 거죠. 싹이요, 싹. 근데 이제는 옆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동안은 사랑으로 싹 버리세요 했으면 이제는 나한테 말해야 돼요. 지금 한번 말해볼까요? 자기 자신한테 말하십시오. 손을 자신에게 올리고요. 사랑으로 싹 버리세요. 네. 한 번 더 말씀하십시오.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요. 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손을 가슴에 올리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제발 사랑으로 싹 좀 버리자, 성주야.
성주야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기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제발 사랑으로 싹 좀 버리자, 성주야. 1월 1일에 씻었다고 12월 31일까지 안 씻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씻었다고 저녁까지 손에 얼굴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씻어도요, 매일 노폐물이 나오고 매일 이물질이 묻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미세먼지가 엄청 안 좋아요. 이번 주 내내 안 좋을 거랍니다. 그럼 이런 날은요, 그냥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밖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있어도 공기는 계속 순환이 되니까요.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요, 움직이는 것만으로도요, 내 머리에, 내 옷에, 내 얼굴에 먼지들이 보이진 않지만 시커멓게 수검댕이가 되는 건 아니지만요, 알게 모르게 먼지들이 다 묻습니다. 씻었어도요, 아침에 씻었어도 또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화장했으니까 씻지만 화장 안 해도 또 씻어야 한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되었지만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나 자신을 더럽히는 먼지와 때를, 알게 모르게 묻는 이 먼지들을, 때들을, 노폐물들을 날마다, 때마다 수시로 씻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사랑으로 싹 버렸으면요, 오늘도 사랑으로 싹 버려야 되고 내일도 사랑으로 싹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원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요, 죄로 범벅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지금 우리의 모습도 결코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님과 멀어진 삶은요, 죄로 범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기여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되죠. 정상 참작은 됩니다. 저한테는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정상 참작이란 없어요. 하나님께 멀어진 삶은요, 반드시 죄로 범벅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죠. 그러므로 지금 반드시 사랑으로 싹 버리셔야 합니다. 씻었어도 또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 범벅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지난 7일간 승리하지 못했다면 22년도의 하루하루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전히 큐티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짧은 카톡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입으로 부르는 찬양도 좋고요. 내 행동을 통해, 내 말을 통해 찬양하는 삶도 더욱 훌륭합니다. 무엇을 리스타트 하셨습니까? 리스타트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엇을요? 돈을 더 잘 벌 준비를 하셨습니까? 더 많이 건강해질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십시오. 다만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내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리스타트 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강요한다고 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보니까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안 합니다. 제 속만 터지는 거죠. 그죠? 대부분 잘 안 해요. 근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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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해도요, 그거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보십시오. 아무리 큐티 신청하십시오. 큐티 신청하십시오. 100번 얘기해도 안 되고요. 기도 제목 잘 준비해 오십시오.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1년의 기도 제목 준비해 오십시오. 대신방 신청서 내십시오. 내십시오. 그래도 잘 안 합니다. 물론 그래도 제가 권면은 계속 하겠죠. 아무리 잔소리 같아도 그래도 계속 강조해야 한 명이라도 더 할 테니까요. 다만 절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건 아셔야 합니다. 공부 누굴 위해서 하나요? 공부해서 남 준다? 저도 이걸 무슨 말인지 알고 무슨 뜻인지 알고 참 좋은 말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공부 정말로 남 주기 위해서요? 솔직히 공부요. 결국은 내가 먼저 잘 되기 위해서잖아요. 한번 솔직해지자는 겁니다. 공부해서 남 준다? 남 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고 이해하는데요. 남 주려면 내가 먼저 잘 돼서 남 주자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은요.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라는 건 알지만 우선 자기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나이가 들어 깨닫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고 후회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예전에 열심히 할 걸. 하지만 보통 그럴 땐 늦었을 때가 많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늦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 자기 자신의 인생, 내 영혼을 위한 것이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무엇을 번복할지를 물었습니다. 무엇을 번복하실 건가요? 욕심으로 번복된 인생은요, 끝이 없어요. 욕심도 끝이 없고 만족도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번복된 인생은 헛되기 때문이죠. 우리 12월에 전도서 열심히 큐티했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큐티만 하면 뭐라고 해요? 헛되다. 큐티만 하면 헛되대요. 뭐만 읽기만 하면 헛되대요. 헛되다고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것들은 유한하고 짧고 허무하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번복해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번복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번복된 인생이야말로 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번복된 인생보다 더 많은 삶도 있고요. 더 넓은 삶도 있고 은혜로 번복된 삶보다 더 화려한 삶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번복된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은혜로 번복된 삶보다 더 행복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을 가지십시오. 리스타트 하십시오. 사랑으로 싹 버리십시오. 그때 매일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반복되는 지루한 하루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은혜로 번복된 인생을 사는, 은혜로 번복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